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의 시간표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잘 인도받는 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미소 선생님이 특별히 부교육자들 또 교육자들 그리고 또 중직자분들 사명자분들을 이제 무작위로 초이스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40일 집중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들을 찾아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증인으로 세우는 그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 김 선생님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우리 정학님 권사님이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다 보셨나요? 네. 예, 우리 진주쌤은 뭐 못 보셨다 그러는데 엄마 거 늦게라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학님 권사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교회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귀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학님 권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 제자교회 전 성도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제자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후대에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맡은 부서에 우리 부장님으로 계신 우리 정학님 권사님이 진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죠, 그렇죠? 네, 진주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집중 속에 있습니다. 결국 집중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나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뿔이 치들된 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의 지난 구원받기 이전에 체질 그 가운데서 묶여서 사단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복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축복 다 끝난 것인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나에게는 안 끝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는데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과 또 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주에 자꾸 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되어지기보다는 나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의 누립이 진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옆에 전도할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도 말 거는 것도 왠지 부담스럽고, 예수 전하다가 왠지 이상하게 이상한 반응 봐오게 되면 괜히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분위기 냉랭할 것 같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 기간을 통해서 이 근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자기의 과거로 돌아갔었던 갈릴리에 갔었던 이 어부들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3년 공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컷 따라다녀 놓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기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께서 하신 전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직 근원이 뒤바뀌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 사건 앞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정신 바짝 차리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네가 나 진짜 사랑하고 있냐? 진짜 사랑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과거에 묶여 있었던 제자들을 1명, 2명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부르셨냐? 감람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이들의 근원을요 40일 동안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혼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미션을 준 이후에 그 미션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의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시고 예수님은 호련히 승천하셨죠. 우리가 집중을 통하여 근원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뒤바뀌어지지 않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우리의 과거에 또다시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미션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자들이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찾을 때까지 계속 갈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집중기간을 통하여 무엇을 맡기셨냐? 개인 미션을 통하여 이들의 근원을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래?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래? 이거를요 싹 뒤바꿔버리신 것이죠.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 미션을 가지고 이 40일 집중 기간에 완전히 제자들에게 근원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 체험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체험할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근본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복음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 자리에 복음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랑이는 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근본 미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종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눈에 드러난 문제라니까요. 결국에는 무슨 문제인 거 하니까요. 드러난 문제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바로 중독 문제인 것입니다.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지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부 문제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바로 드러난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과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문제인 생각과 마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근본 미션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까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까지는 보고 있는데 영적 사실은 못 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근본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영적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죠? 죄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세상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이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각종 중독이나 또 여러 가지 돈이나 또한 사람이나 쾌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이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과 마음의 문제인데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에 걸려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오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가 커져서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오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요, 진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잡혔다, 귀신에게 잡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잡혔다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잠깐 나누고자 원하는데 여자를 보게 되면 참 저 여자 이쁘다. 예쁜 여자 지나게 되면 누구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으로 내가 저 여자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쁜 여자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과 마음에 잡히는 걸 가지고 무엇이냐? 귀신에게 사탄에게 잡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새가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내 머리 위로.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잡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형제를 보고 라가랴,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하는 것이잖아요.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를 가늠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문제의 배후의 근본 문제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역사하면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보이는 각종 중독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사단이 만든 이 각인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갖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단이 만든 각인.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사단이 만드는 뿌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 틀린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쓴뿌리, 이 근원적인 쓴뿌리가 있구나. 그리고요, 사단이 만든 근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체질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결국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본 미션은 바로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이 문제 배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사탄에게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부분들을, 사건을 분명히 이루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는요,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노력과 철학과 선행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듣게 될 때 진짜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 있죠. 뭐 각종 중독, 뭐 지병, 또 가정의 문제, 뭐 나는 뭐 결혼하지도 않았었는데 뭐. 또 저는요, 각종 중독에 빠져있지도 않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드러난 문제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저는 진짜 이 드러난 문제에 걸려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저에겐 답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실컷 방황하다가 제가 뭔가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하, 이게 바로 그 근본 문제, 드러난 문제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결국에는 제가 이 드러난 문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실컷 방황하다가 이 드러난 문제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 속에 있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진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또 각종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 걸려있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모르게 아마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라는 이런 마음들이 수시로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숨겨진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원이 근본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드러난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숨겨진 문제를 통하여, 내가 왜 이렇게 불안이 자주 오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지? 이 문제가 진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근본 문제에서 오는 것이구나.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근본 문제의 배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성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면 모든 문제 끝나버리는 갈보리산 체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을 통하여 무엇을 체험하기 원하신 거 하니까요, 진짜 근본 미션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보게 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많이 듣고 또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이 안 누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상 못 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감람산에 부르셔서 무슨 눈을 열어주셨냐? 근본 문제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부분들의 일도 감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 진짜 이 문제를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또한 돈 많이 벌면 이 사람들 심령 가난합니까? 심령 완전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문제 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 문제를 정말 보면 볼수록 내가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구나.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바꿔 집디까? 술 옛날에 실컷 먹었는데 이게 각인뿔이 치료되는데 이게 바뀌어지냐고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 나의 근본을 진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을 뒤바꾸기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술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 보고 있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정말로 보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근원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약주 드신 분이 있으면요 너무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들도요 약주 드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이전의 체질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저 사람의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한 사람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선행하라며 솔직히 스님들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선행하면서 살아갑니까? 또 유대인들 보게 되면요 율법사들 보게 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진짜 볼 수 있는 오히려 진짜 근본 문제 속에 있었던 내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행과 윤리와 착하게 바르게 삶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문제를 통하여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신자들에게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제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선 안 되는 오직의 답을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구원받기 전의 체질, 온갖 중독, 또 그리고 지병, 또 내 자신의 경제가 없는 부분들, 또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 부부싸움도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요? 부부싸움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소망을 안 둔다니까요. 자꾸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아내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뒤집어 버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집중의 축복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뒤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나. 갈보리산 체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개인 미션으로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느냐? 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0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눈물 없이는 진짜 술 한잔 기울이지 않고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속내들이, 이 과거의 이 아픈 상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과거였었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도록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 나에게 문제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지난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늘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 세상엔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은 진짜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만든 근본 문제를 통하여, 숨겨진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단이 만든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에는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세상에는 이 자살자가 급증하고 정신문제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언약적인 한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그때부터 내 자신이 전도자의 삶 오늘 속으로,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이 응답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응답 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예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예틀에서 결국에는 그 맨날 의식주 위에서 살아가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응답 하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요 끊임없이 역사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을 뒤바꾸시 원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언약적인 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 나의 미래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어서 교회를 향한 이면 계약도 발견케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참 제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를 대면서 떠나가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 이분들의 근원이 뒤바뀌지 않았구나. 그리스도 하나로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 보내신 이유를 찾게 될 텐데 이거를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도전할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성도 한 개개인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개인 양육을 해라. 개인 양육을 해서 진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면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이 복음이 뿌리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씩 짚어주면서 이 눈을 열어주어라. 그래야지 복음이 답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이 지역에도 서울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는요, 교회들이 힘을 못 써요. 왜냐? 그곳에는 이 불교가 힘있게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교회 있고요. 맞은편에도 교회 있고, 뭐 한 50m, 100m마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훌륭한 인품, 또한 신학을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능수능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진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라. 중직자들은 늘 분쟁 가운데 빠져 있고요, 목회자와의 갈등에 빠져 있고,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 못 보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사회에 필요하게 존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 저는 오늘 부교육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주제넘은 걸 알고 있지만, 진짜 제 가슴의 한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제 개인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저리 교회들, 우리 선배들 난다긴다 하는 분들도 100명 넘지 못하는 이 목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못 배우고 못난 놈이 굳이 저까지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또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통하여 진짜 내가 니처럼 못 배우고 모질하고 무능력한 너를 부른 이유는 니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아수라장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 언약을 주시는 거 있죠. 결국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 정말 복음을 강조하는 목사님, 진짜 훌륭한 게 대단한 것입니까? 신학 공부 많이 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면요,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로 모든 은혜 다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의 만남, 직분, 또 우리 사명자분들 주신 이 귀한 직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직분을 주셨냐? 결국에는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이명계약을 통하여 복음만을 강조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님과의 만남,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진짜 발견한 자가 우리 교회의 절대 계획인 한 사람과 300 제자, 그리고 300 지교회, 그리고 비전 센터, 이거를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가 진짜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통해서 근원을 뒤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먹이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복음이라는 그 감투를 쓰고선 내가 복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근원을 완전히 뒤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감난산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감람산에서 미션을 제자들에게 준 이후에도 제자들의 근원이 뒤바뀌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감람산에서 그렇게 40일 집중 훈련 받고선도 나를 부르신 개인 미션이 무엇인지 이거 받아놓고선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제 자신의 모습이 그러더라니까, 솔직해서. 부교육자로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틈만 나면 딴짓거리 하려고 그러고 제 개인의 미션을 받아놓고선도 저 자신부터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함께 읽었듯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개인의 인생을 뒤집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 미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절대 계획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절대 계획을 가진 자가 있는 곳, 가정, 직장과 산업 현장,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돈 벌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진짜 이 복음으로, 복음 하나 없어서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후대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이 절대 계획을 실제로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제자. 어떠한 드러난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술 안 끊어지는데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나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이 나의 드러난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오직의 답을 쓰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 제자.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근본 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 사람, 절대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 들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전하는 이 메시지 듣게 될 때 그리스도 하나로 정말로 모든 것에서 모든 응답 찾아내는 절대 제자. 이 사람이 사실상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개인이 바로 절대 제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 제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목사님이 하반기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개인 양육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들에 진짜 여러분 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부딪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거 붙잡고요, 진짜 산에 가면서도 하나님 개인 양육,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개인 양육. 근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계속 만나는 사람을 주시는 거죠. 우리 민서 친구 상혁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얘에게 또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준서 친구 원빈이가 목사님 준서에게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서 우리 교회 찾고 있는데 한 번만 가도 돼? 하면서 원빈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또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게 돼요. 시원자매 정신병원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 저를 이렇게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의 이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개인 양육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개인 양육 일과했는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 양육하면서 진짜 벌레만도 못했던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진짜 감격되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낙 형제와의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목요일마다 계속적으로 개인 양육을 하고, 저는 개인 양육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 이들에게 이 부분들을 확실히 체험을 시켜야 되니까. 정말 이 가운데서 이게 이해된 한 사람이 개인 양육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시스템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절대 시스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우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종교와 우상이.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그 길에 보게 되면 무속인 집들 깔려 있는 거 보게 되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한을 주세요. 진짜 이 지역에 무슨 시스템을 네가 깔아야 되겠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저는 몰라요. 우리 큰 처남이 목사님이신데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메시지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는 어디 가든지 이사를 자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 돼서 담임 되기 전까지는 살림살이 가능하면 많이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많이 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나를 있도록 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지교에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정말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지역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지교회의 시스템을 세우지 않게 되면 희망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 미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말씀하신 것이죠. 앞서 제가 썼듯이 근본 미션을 통하여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절대 가치를 찾게 됩니다. 모든 것에 다. 그리고 개인 미션을 통하여 감난산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절대에 대한 응답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 사람의 언약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죠? 결국에는 12명의 사도와 70인의 중직자를 남기셨다니까요.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저 근원의 집중의 축복을 통하여 근원을 싹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사역, 한 사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바울도 무슨 일을 했냐? 결국에는 바울은요, 본인이 있는 곳에 13년 동안 저 집중을 통하여 근원을 뒤바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또한 본인이 태어난 곳 바뀌었네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3년, 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1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저 집중으로 통하여 근원을 뒤바꿨습니다. 근원을 뒤바꾼 이 바울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역을 감당했다니까요. 결국에는 바울 이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에 지역을 책임질 이 지교에 담당할 이 중직자 한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역 교회를 세워놨고, 그들이 결국에는요 제자들을 찾아 세우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부분들의 언약도, 초대교회 주신 언약도 여기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까지의 응답을 통하여 온 지역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살릴 가슴을 품은, 한 지역을 살릴 한 사람을 남길 300명의 제자.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집중을 통하여 중요한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집중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집중을 통하여 근원이 뒤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집중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집중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의 근원을 뒤바꿔서 이제는
근원적인 미션과 개인의 미션과 이제는 절대 미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언약을 가지고 귀한 교회를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리고 모든 후대를 살릴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